사랑하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과 은혜 안에 우리를 세우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 있게 하옵시고 많은 시험과 유혹과 온수 마귀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게 하시고 우리 자신 속에 있는 모든 육신적인 생각들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걸어가는 주와 동행하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옵소서. 가정의 복과 평안을 주옵소서. 잘되고 형통하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을 무척 걱정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또 그들이 어떻게 되어질 것을 아시지만 그 전지의 눈으로, 능력의 눈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니까 그냥 주님 자신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모든 것 아시기 때문에 그냥 평안할 수 있어요. 이렇게 흘러간다, 저렇게 된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역사가 흘러갈 테니까 하나님 되신 예수님은 그냥 평안하실 수도 있는데 왜 이런 말씀들을 구구절절하게 말씀을 하실까?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약한 우리들, 죄에도 넘어지고 환난에도 넘어질 수 있고 환경에서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친절하게 그 크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이렇게 걱정하시면서 위로하시고 평안 주시려고 그렇게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으로 죄와 사망과 온수 마귀로부터 이제 싸워서 이기며 걸어가야 할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똑같은 마음 아닐까요?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을 두고 떠나는 주님의 마음,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주님 지금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도 내가 거부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또 거부하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할 자유도 있습니다. 반응하지 못할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우리들이 하는 겁니다. 이 선택 여하에 따라서 믿음이 급성장할 수 있고 믿음이 퇴보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고난 중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 세상에 환난이 많거든요. 세상에 고난이 많거든요. 그 고난의 이유도 여러 가지입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고난도 있지만 내가 고난을 자청해서 고난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면 뭐냐? 너희들 평안하기를 원한다. 정말 평안하기를 원한다. 환난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너희로 하여금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한다. 평안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된 평안을 누리느냐 누리지 않느냐 하는 것은 누구 몫일까요? 우리들의 몫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가, 주님 말씀대로 하는가, 하지 않는가의 여하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도 평안과 기쁨 속에서 예수를 믿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하면서 십자가만 있는 사람들은 큰 문제입니다. 괴롭습니다.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들은 뭔가 주님이 말씀하신 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믿음의 방향과 방향성이 분명히 잘못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 언제 주십니까? 핍박기에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이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평안은 언제 오느냐? 이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인데 주님을 위해서 환난 당할 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오히려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박해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면 분명히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가난해지고 주님을 위해서 모함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주를 섬기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몸된 교회를 받들고 섬기다가 환난과 고난과 시기와 질투를 당할 때 우리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겠죠. 오히려 기뻐해야죠. 뭘 바라보며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을 섬겼던 선지자들도 다 핍박받지 않았느냐.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숙명입니다. 숙명. 예수 믿으면 꽃길만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이 많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시면서 주님은 환난이 있을 것, 고난이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요. 예수 믿으면 평안해져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요. 이것은 현상학적인 복과 평안이 바로 주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환난과 고난을 통과할 때에 주어지는 평안과 기쁨이다. 우리 몫에 있는 십자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세상으로부터의 오는 마귀로부터의 오는 그 핍박과 환난과 고난은 여러분 책임지셔야 합니다. 고난 당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 당하는 겁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요구를 할까? 진짜니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진짜니까. 기독교 신앙이 적게 시작하든 크게 시작하든 언제나 핍박과 동시에 같이 시작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핍박 없이 성장한 예도 없고 핍박이 없었던, 고난이 없었던 적도 없습니다. 복음이 능력 있게 증거되어지면 언제나 사단의 역사와 세상 권력자들을 통한 그런 핍박과 고난과 물리적인 환경의 어려움들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핍박과 환난에 대해서 담대해야 합니다. 담대해야 돼요.
고난은 언제 옵니까? 예수를 위해 살 때 옵니다. 고난은 언제 옵니까? 두 번째로, 이건 좀 부정적인 것인데요. 죄를 이기는 생활에서 평안과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를 이기지를 못하면 고난이 오죠. 고통이 옵니다. 로마서 1장의 말씀대로 악인에게는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다. 여러분, 죄 짓는 자들이 악인들입니다. 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짝하고 죄된 생각을 하고 마귀의 역사에 휘둘리는 사람들. 죄가 있는 곳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성령과 교제할 때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믿어도 죄와 짝하면 육신의 열매를 짓겠죠. 이것은 망하는 길, 이것은 죽는 길,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 이 길을 가는데 어떻게 기쁨이 있습니까? 기도 응답도 없습니다. 평안도 없습니다. 당연히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성령이 근심하니까 두려워져요. 여러분이 이 길 걸어가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특정한 죄, 자잘구레한 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쉽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죄가 뿌리 깊게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성령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평안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반대로 죄를 이기면 평안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죄를 이기는 생활은 무엇을 통해서 오는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죄를 이기려면. 첫째,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죄를 이깁니다. 죄 용서 받아야 하니까. 회개.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 위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 열매를 많이 맺으라. 뭡니까? 말씀 순종을 통해서 예수께 접붙임되어서 예수와 동행하며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삼고 걸어가는 길이 동행이죠. 접붙여 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죄된 길일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삼고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삼고 걸어가는 것. 그 죄 많던 에녹 시대에 그 사람들의 생각도 다 계획까지도 악할 그때에도 에녹은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합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완벽한 의는 이루지 못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술 취해서 큰 죄 짓고 살 때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마지막 때를,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그런 믿음을 주님은 뭘로 보시느냐? 완전한 자요 당대에 완전하며 의인이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노아도 술 취해서 죄를 지으니까, 실수를 하니까 벌써 보십시오. 가정 안에, 새 자녀들 안에 불행이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순종이야말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쉬운 첩경입니다. 지금 힘들겠지만 순종의 길을 자꾸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같은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우리의 기쁨과 평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징계받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못을 박히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허리에 창을 받으시고 그 모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는 요소입니다. 주님이 얼마든지 믿음의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며 주와 동행하며 걸어가는 주의 제자된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평안을.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리고 이 평안은 성령님을 통해서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성령은 기쁨의 영이시며 사랑의 영이시며 온유의 영이시며 오래 참으심의 영이시며 양선의 영이시며 성령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세상에서 풍파가 쳐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위경에서 건지시며 마음의 든든함과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혼란을. 그리고 또한 주님은 이 평안은 기도 응답을 통해서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강력한 무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씀이요, 하나는 기도입니다. 일제강점기에서도 핍박기에서도 한국교회는 정말 오점을 남긴 것을 우리는 압니다. 지금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그건 잘 몰라요. 신사참배 대부분이 신사참배였습니다. 목숨이 걸려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한상돈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 손양원 목사, 이런 분들을 빼놓고 대부분이 참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회개 많이 했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조심스러운 어떤 목사님은 일제강점기 때에 그 전국적인 우상 숭배를 강요에 의해서 죽인다고 하니까,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느냐,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아신가 몰라, 지금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요, 신사를 향해서 절을 해야 돼. 이렇게 예배 드리기 전에, 사도신경 하기 전에 하면서 절을 하고 그 신도 뭔가 하여튼 이것을 외치고 그 다음에 예배가 시작됐어요. 일본 순서가 뒤에 앉아 있는데 그런 치욕스럽고 불행한 역사, 다시는 공산주의나 다시는 다른 나라의 지배를 당해서 이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다니엘처럼 신앙의 절개를 지킨다는 것, 환경이 힘들고 어려우면 얼마나 힘든지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 로마서를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국가 위정자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평안하고 안정감 가운데서 너희들이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산참배의 결과는 6.25 동란이었다. 이 땅에 분열이었고 고통이었고 이 땅에 공산주의가 밀려 내려올 때 제일 먼저 척결했던 것이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우연입니까? 우연이라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징계라고 봐야죠. 평양에 있던 모든 교회들 싹 없어졌어요. 다. 남한에 있는 교회는 수도 없는 교회에서 6.25 동란 때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믿음 지킨다는 거, 신앙 지킨다는 거, 이 땅에서 평안하게 예수 믿는다는 거, 그냥 주어진 것 아니다는 거. 이 시대에 정말 자유대 안에서 예수 평안하게 믿고 정말 자유 가운데 태어나서 예수 믿고 죽을 때도 평안하게 예수 이름 불러가면서 찬양하면서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복이다. 왜? 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래. 교회의 역사. 2000년 역사를 보면 종교개혁 당시에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천주교로부터 성상을 숭배하는 고수로부터 몇 년 동안 전쟁을 합니까? 몇 년 동안? 독일은 30년 전쟁, 100년 전쟁, 가톨릭과 전쟁을 치러요. 전쟁. 프랑스에서는 개혁주의자였던 개신교였던 위구노들을 프랑스 정부에서 핍박을 해가지고 싹 죽여버려요. 수만 명을. 개혁의 역사를 우리가 읽어보면
그냥 세워진 거 아닙니다. 많은 피를 뿌렸고 순교의 피를 뿌렸습니다. 세상에서 예수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환난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핍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공산주의 치하에 있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아직도 환난이 남아있음을 고난이 남아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환난을 당합니다. 언제까지? 복음이 그 가정에 임할 때까지, 복음으로 영적 화평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정도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35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복음이 일단 아들에게 들어가면 부모가 반대합니다. 대부분 반대해요. 그 시댁에 다 불신 가정에 며느리가 예수 믿어서 들어가면 핍박이 있어요. 예수 믿으려고 하면 그거 감당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러한 평안은 무엇을 통해서 오는가?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마귀의 권세입니다. 공중 권세를 잡고 지금도 죄로 정권을 흔들고 이용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못 믿게 만들고 핍박과 고난과 가난과 그 모진 환난을 통해서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린 배후에는 절대로 기억하십시오. 사람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배후에 있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예요. 물론 기도해야 되고 말씀에 서야 되죠. 한 가지는 뭐냐?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예수님도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시니라.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뭘로 함께 하십니까? 성령님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고난 이길 수 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 버리지 않는다.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기도를 부지런히 해나가면서 다른 방법 없어요. 신앙생활. 말씀과 기도가 약해지면 다 병들어요. 병들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해요. 단순해. 무슨 복잡한 게 아니에요. 교회 행사와 프로그램은 달라질 수 있어요. 교회는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무슨 천재지변이 있고 어떤 일들이 있고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는 거고 사람들 들어올 수 있는 거고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함수 관계들이 있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 한 가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은 핏값으로 산 몸된 교회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절대 버리지 않아요. 이번에도 이제 합동측 안에서는 지금 분란이 없는데 통합측 안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150년 이상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에서 그만 일부의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개척을 했대요, 다시. 그 교회가 맞냐? 저 이번에 우리 친구 장로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 교회가 맞냐? 맞다고. 이런 분열의 역사. 한국 교회는 분열의 역사는 맞아요. 맞아요. 참 세계에서 드문 역사입니다. 세계에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분열이 많은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어요. 분열에 대한 책임은 다 자기들이 짊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때에 주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상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불씨들, 그 분열의 씨들을 선하게 또한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니까.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붙드셔서 주님이 주인 되심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장해 왔던 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어두운 단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환난이 올 수 있고 어려움이 올 수 있고 힘든 일들이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뭐로 이기면 좋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야 돼요. 심판은 주님께 맡겨야 돼요. 사람들이 하려고 하니까 주의를 짓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화평하는 길. 주님은 분열시키려고 오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화평의 길, 평안의 길, 기쁨의 길, 힘들고 어렵지만 자꾸 그 길 걸어가야 합니다. 내가 이때 이것 안 하면 안 돼 하면서 모두가 다 그렇게 일었습니다. 다 그렇게 일었어요. 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평안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노회에서 시찰에 가면 교회 보고를 합니다. 교회 보고를 하면 숫자가 어떻습니다. 이번 주는 어떻게 모였습니다. 재정은 어떻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보고는 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반드시 질문합니다. 교회가 평안하뇨? 하고 물어봐요. 교회가 평안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니까. 평안에는 사랑도 있겠죠. 기쁨도 있겠죠. 반드시 교회 공동체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으로 이루어가진 공동체니까 여러분 조심스럽게 섬겨가면서 성장을 반드시 부흥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고난과 환난, 자격 있는 십자가 짊어지시고 여러분 걸어가게 되시기를 바라고, 목사, 장로, 중직자들은 정말 책임감을 좀 가지고, 무슨 헌금 많이 하라는 책임감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죠. 더 중요한 것은 몸된 교회를 어떻게 짊어지고 갈 것인가. 어떻게. 길 잃은 양들, 약한 양들, 이제 들어오는 양들 실족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세워가야 할 것인가. 평안 가운데서. 그런 보호막이 바로 중직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이런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평안의 길, 환난에서 이기는 길, 주와 동행하는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성림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는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능히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너희 속에 내가 주는 평안으로 능히 견딜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너희들을 응원한다,
믿음으로 이겨라, 통각하거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의 명령을 받자고 주님, 악하고 죄 많은 세상,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 환난과 어려움이 많은 세상에서 주와 함께 이기고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